1970년 4월 11일 날 미국은 아폴로 13호를 달나라에다가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이 궤도를 돌다가 그만 고장이 나가지고 우주미아가 될 형편입니다. 세 사람이 우주선에 탔고 그들이 가진 방법으로 다 노력을 했지만은 안 되었습니다. 휴스턴과 연락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이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떠돌기를 8일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9일째 되던 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국무위원들과 그리고 모든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전 국민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말합니다. 4월 19일 9시를 기하여서 백악관의 대통령과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과학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습니다. 의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농사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행복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습니다. 예, 상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폴로 13호가 기도했을 때에 달나라는 가지 못했지만은 극적으로 태평양의 바다에 내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군목 목사님이 들어가 가지고 세 사람을 데리고 밖에 나왔습니다. 화면에 온 세계의 그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세 사람을 손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일은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보면은요 너무 얌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미워요. 자기 실족만 차리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 강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달려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9.11 사태가 일어나서 온 세계가 경악하고 있을 때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달려나갔습니다. 평소에를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교회에 140%가 모였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앞날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어떤 불치병도, 환난도, 시험도, 재난도 해결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개월 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협곡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구부러져서 좁은 길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통과하면 그게 지나가는 길이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그 협곡을 통과하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이유를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데 되게 치사해요. 너무 치사합니다. 후면으로 와서 공격하는데 뒤에 처진 약한 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사람들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맨 앞장서서 갔던 유다 지파는 뒤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협곡을 지나고 또 앞을 갔기 때문에. 근데 후미를 공격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겠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오해 소지가 있었지요. 모세가 전쟁이 위험하니까 산으로 도망하는가 보다.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산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죽었다. 모세가 없으니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망연자실합니다. 적어도 모세가 지도자라고 하면은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손에 떡 들고 나가서 가장 먼저 선두제에서 지휘를 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슨 생각으로 산에 올라갔을까요? 전쟁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전쟁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리고 너는 올라와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패는 총 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장서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도 사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삶이 참 치열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무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다 전쟁에 나가고 싶습니다. 한판 멋진 승부를 펼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6세기에 영국을 피로 물들였던 피해 여왕 메리다 1세가 있습니다. 메리 1세. 메리의 군대는 강력했고 메리의 군대를 통해서 메리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이때 메리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낙스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수십만 군대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를 메리 여왕은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참 힘이 듭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고 겨우 힘을 얻어서 다시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다 보니 더 이상 손이
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어떡하십니까? 아론과 훌을 붙여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무기를 내려놓으면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하는 군인이 무기를 내려놓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죽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무기 없이 살아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기도라는 무기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백전백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1 전쟁을 아십니까? 1967년 6월 5일입니다.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는 당시에 시나이 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유엔군을 다 내몰았습니다. 이제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는 주위에 있는 요르단과 시리아를 병합하고 그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많은 나라들에게 힘을 요청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십억이 되어지는데 이 아랍의 수십억 나라와 기껏해야 600만 명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예요. 땅덩어리는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아랍의 전 인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줌을 한 번씩만 누면은요, 이스라엘 땅이 발목까지 찰 정도로 그렇게 작은 땅입니다. 무기도 숫자도 환경도 여러 가지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저 이 사람은 중병이 6개나 되었어요. 건강이 매우 안 좋았다는 거지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애꾸눈입니다.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전쟁이 나자 미국으로 달려갔고 미국에 수많은 정치 연계 사회문화 수장들을 거느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 나라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겨우 안정이 됐는데 이 나라를 다시 빼앗길 수는 없지 않느냐 말하고 무기를 사왔습니다. 안식일 날 쳐들어왔거든요. 싸움을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들은, 그 작은 병사들이 비행기가 뜨는데요, 여러분 이 비행기가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 비행기를 뜨는데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아요. 그 순간에 이집트 레이더망이 잠시 꺼진 틈을 타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것도 바다를 향하여서 가는데 지상에서 한 50m 정도 그렇게 전투기가 떠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비행기들을 폭격하는데 이집트 비행기들은요 떠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다 폭격에 당해서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난 지 6일 만에 세 나라 연합군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원래 있던 땅의 6배나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묻습니다. 이때에 수상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는 신무기를 기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모든 군인들의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아니 어떤 신무기인데 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무기일까 했습니다. 그 신무기가 뭐냐면은 아모스 9장 13절에서 5절의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저들은 전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6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세요, 간절히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해야지요. 근데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했습니다. 형편이 되면은 기도하고 형편이 안 되면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면은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조건이 된다면은 전쟁의 성패는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서서 하기 힘들면 앉아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누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순간 아말렉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 팔이 피곤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론과 훌은 누구일까요? 목회자의 아론과 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내 손이 낙심하고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손이 내려올 때에 몇 번이나 들어 올려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손이 내려올 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 힘들지? 내가 손 붙잡아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함께 해 줄게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손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아말렉은 누구일까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아말렉이 여러분 주위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참 힘들지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가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직장 상사 얼굴을 보는 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는 분들은 직장 상사가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 아말렉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힘들게 합니다. 자식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 가족들이 아말렉인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성격 때문에, 모난 성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거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아말렉은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꼭 아말렉은 공격에 오는데 정면 공격이 아니라 사이드에서 돌아가지고 살짝 뒤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절대로 앞에서 직접 공격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기도할 때 사단과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쉬게 된다면 공격이 해서 들어오게 되고 결국 우리는 지고 말 거라는 말이지요.
모세가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어디서 맛보는 것입니까? 산에서 맛본 것입니다. 물론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가 싸웠습니다마는 진정한 승리의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모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간다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갈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싸움에도 이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줄 수가 있었잖아요. 아말렉을 이긴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군대다운 군대가 되어집니다. 전쟁하면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전리품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나왔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군수 물자를 다 갖다 준 거예요. 어려면 총도 갖다 주고 칼도 갖다 주고 전투복도 갖다 주고 식량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통하여 전리품을 엄청나게 얻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 전쟁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힘들고 지쳐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병기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비밀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에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즐겁게 향하여 갈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생전 처음 치러보는 전쟁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놓고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했을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오해했습니다. 전쟁이 위험하니까 저만 피해 도망가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나중에는 그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훌이 보았잖아요. 나중에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나가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이 들어가서 올려질 때에 손이 올라갔을 때엔 전쟁에 이겼지만은 손이 내려오면은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셨지요.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신 것을 알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만나도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앞에서 직접적으로 공격해오는 아말렉은 정체가 드러나지만은 교묘히 후미에서 공격해오는 아말렉과 싸움은 무척이나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않으면 아말렉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싸워 살아갈 때에 수많은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그의 아말렉과 싸움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아말렉이 와도 그게 질병이든 그게 사고든 그게 문제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아말렉을 향하여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손을 드는 사람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리품이라고 하는 보너스까지 얹어 축복의 열매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